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꼭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감기가 갑자기 심하게 와가지고 독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목소리 갖고는, 그래서 인준이 전도사한테 혹시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준비를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자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누가 와서 내 입을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내 입을 만지냐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아마 주님이 오셔서 저를 만지셨던 것 같아요. 입을 만지시고 양치질을 시키고 막 그러길래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주님 만지세요. 그리고 둘은 넣어서,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그나마 이렇게 돼서 제가 서야 되는가 보다. 또 제가 안 서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그래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편안치 않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친 우리들에게 심겨지는 것에 대한 것을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길가 밭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오늘은 가시떨기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은, 비유에 대한 말씀은 지금 책으로 써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에 것은 설명을 안 하고, 제가 목이 현찮아서 가시떨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다시 볼게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시떨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 가시떨기가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8절 18절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옹콩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까지 한번 칠까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창세기 3장 17절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저주받은 상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상태가 결국은 18절 한번 칠게요. 18절. 네, 땅이 이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내게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이곳에서 말씀을 심겨졌을지라도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결실치 못할 것을 말씀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말씀하는데, 에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 봅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태가 어떠냐? 내 백성의 상태.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레미야 4장 3절 볼게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의 묵은 땅,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묵은 땅. 그래서 단단해진 길가와 같은 그런 땅을 갈아서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 그러니까 묵은 땅은 어떤 상태냐? 가시덤불이 엉켜 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제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그럼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 제 아래에 있는 땅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져 있는 상태의 땅이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뱀도 저주를 받고 아담도 저주를 받고 또 땅도 여자도 저주를 받아서 쑥하고 잉태하는 그 고통이 클 것을 이미라도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죄를 인하여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가 어떤 땅이냐? 가시덤불이었던 것,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그 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면 어떤 땅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봅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물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바위와 자갈과 그리고 가시 떨기에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그 얘기인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이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지 않는 것을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쳐보시죠.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던 건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단 말이죠. 저분이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봐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여튼 자기의 이권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핑계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거짓말, 땅에서는 많은 거짓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씀을 부인하고 세상의 선악과 같은, 율법과 같은, 선한 교훈과 같은, 사람의 철학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느냐? 구원해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란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아직도 율법이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철학을 무엇으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다 약속을 하셨고 예수가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붙잡고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의 열매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곧 뭐냐? 가시떨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 안에서 나오는 것, 선악과에서 나오는 것, 창세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시떨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잘나고 못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지, 높이는 거와 낮춰주는 거와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와 장래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노력도 하지 말아요. 아니요. 우리 건강 주셨고 삶의 터전 주셨으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분깃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늘 열심히 살아가시고, 먼저는 여러분의 머리 되시는,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선악과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심판 가운데 엉겅퀴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덮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 땅의 것만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삶은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만 자랑하는 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저주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과 나의 삶의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인 줄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그 신앙의 출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가시떨기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정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것,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가시떨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떨기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세상의 염려와 나오고 재리의 유혹이 나오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같이 연결시켜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요 나그네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길가의 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모두가 다 제 아래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 상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냐면 가시떨기를 뭐로 연결,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식 걱정하는 거, 직장, 결혼,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들이 잘못되어졌냐? 그런 얘기. 물론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그것이 크게 잘못된 거냐? 그렇게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이 나와요. 재물. 그러면 이 재물은 뭐에 대한 얘기야? 돈, 금, 화폐, 재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재리의 유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냐? 속임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유혹을 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1차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극혐만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자식에 대한, 건강에 대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를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땅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재물의 유혹. 현 세상이 더 커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너무 큼으로 말미암아 예수 버리고 어디를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기의 육신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해필이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버리네.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상태인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의 은혜도 맛보고 사랑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저처럼 꿈으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물질의 세상 것이 더 크면은 예수님을 개떡같이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상태가 뭐예요? 가시떨기에 덮여 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돈이 많대네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갔어요. 자,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도다. 재물하고 부자하고 천국을 배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저도 그렇거든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책을 뒤지다, 이 책 뒤지다, 저 책 뒤지다 보면 돈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5만 원, 10만 원, 어떤 때 20만 원도 껴뒀다가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날은 기분이 상쾌하고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저만. 어떻게 보면 물질은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있는 거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드려도 돈은 드리기 싫은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물질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물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화폐인 거냐 그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셔야 된다. 죄는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우린 창세기서부터 다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돈이 많아서 천국, 그럼 우리 교회 부자 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겠네. 아이 교회도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 많이 내면 교회 재정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저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거예요. 없어서 찔찔매고 막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운영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물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한 소속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사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물은 그런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 재물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19장 18절 볼게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을 다 지켰다. 자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명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자칭 자기의 의를 선악과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 청년의 상태가 뭐예요? 부자였던 거예요. 자, 다시 그 보세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니까 자 21절 보세요. 그러면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하실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 1차적으로는 그림자로 재물이었지만 돈이었지만 그것이 다 팔아서 줄 수가 없었는데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도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이냐.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기의 의를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기의 행위를 아주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기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던 그 의 그것이 뭐예요?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율법을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떼어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를 쳐다봤어요?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에서 재물이란 어떤 것을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부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자기의 부자 된 것, 자기의 자기의 의를 되려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부하려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늘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경물에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해요. 자, 10절 넘어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게 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1차적으로 그림자적으로는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얘기가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무척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집에 안 갖다 파시는게요. 차도 많은데 차 안 갖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많은 사람 없던데. 봐요.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영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기서 자기를 구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이나 돈을 사랑한다 해서 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은 뭐가 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모든 상태는 자기의 의를 불쌍하는 거. 율법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만 속한다는 그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서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 그 얘기는 돈이나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돈 버는 그 능도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적용을 시켜보기보다는 예수를 가지고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같이 높이기 위해서 돈을 이용을 하고 세상의 권세를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세상의 부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옮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가시떨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가 뭐야? 가시떨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가시떨기 뿌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말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이 있느냐? 좋은 땅 없어요. 선악과 따먹고 난서부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좋은 땅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모두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요. 밭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그냥 밭은 그 밭 자체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바위가 박혔네? 그럼 내가 일어나서 바위를 걸러내야 되겠네? 그런 밭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가 거기에 심겨졌을지라도 이 가시 엉겅퀴를 내가 밀어서 없애버려야겠네? 그런 밭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이 밭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좋은 땅이 없는데, 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 불모지 같은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우리가 뭐예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해석이 되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십계명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셨던 그 일들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그 일을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겨져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이 심령밭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구원의 역사요 말씀의 시에 대한 역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넘어갑시다.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잘못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이시냐니까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어도 죄가 없으시면 그분은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셨거든요. 근데 왜 죽었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믿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무슨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또 부활을 한단 말이야. 무덤으로 가져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덤에서 나온단 말이야.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생명이고 복음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3절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꺼리 이방인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함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 한 절만 더 할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씨 뿌리는 거에 말씀 뿌리는 건데 자 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씨가 어떻게 해요? 자라날 것이고요. 그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씨가 뿌려지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도 그냥 옥토가 되어지는 것 아니고 하늘에서 생명의 씨가 우리 이 죄인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 뿌림과 성장과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그 역사를 봤던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봤던 사람들은 은혜였고요. 보지 못했고 예수를 배척한 자는 어리석은 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어느 날 자고 깨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뭐예요? 자라나고 싹이 내고 열매가 되어지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져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볼게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자.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이삭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씨가 되시고 그 씨가 어떻게 우리들에게요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완성시켜 나갈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했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도다. 물론 부자가 되어졌어요. 땅으로. 그 땅의 거부가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예,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부요함에 이르렀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대신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찬송가 200